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아침,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계절,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걸음을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완전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의지하며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하고 변함없는 자랑이 주님의 십자가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 마음과 시선과 삶을 세우며 세상을 향한 기대와 소망에 몰두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하심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과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질병과 여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따스한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나눔과 섬김과 기도로 주의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심정을 나누고 전하는 삶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박영춘 교수님과 사모님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하심 가족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 그리고 로마서 4장 1절서부터 3절인데, 우리 창세기 말씀은 혜진 자매님이, 그리고 로마서 말씀은 수진 자매님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기초해서 자유하는 믿음의 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은 창세기 12장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주신 명령과 약속의 말씀이지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 가지 명령과 세 가지 약속을 주시죠. 명령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죠. 그래서 본인이 익숙한 집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약속은, 첫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약속이죠. 두 번째 약속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게 두 번째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약속이죠.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주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리라는 약속을 받고서 거기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머물다가 흉년이 드니까 이제 그 뒤에 오늘 안 읽었지만 식량을 찾아서 애굽으로 옮겨가죠. 그리고 그렇게 찾아간 애굽에서 아내 사라가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 아름다운 여인인 사라 때문에 어떤 해코지를 당할까 봐 사라를 동생으로 속여 가지고 바로가 아내로 삼으려고 사라를 궁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찾아오게 해 주시죠. 우리 하심에서 창세기 수련회 할 때마다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불신앙으로 행했는지 그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되찾아왔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불신앙의 선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사실 오늘 이 일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3절이 아까 읽은 3절 약속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3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것은 잘못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런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바로가 아브라함한테 한 일, 사실 바로는 몰랐죠. 그냥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을 아내로 데려온다고 생각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저주를 한 것과 같죠.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실질적 저주를 한 바로가 큰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이 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우리 인간이 볼 때에는 이 곤경, 이 어려움의 원인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바로가 사라를 데려간 것이다라고 우리는 보죠. 그런데 재앙은 이 잘못을 한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 말씀 때문에. 오늘 이 3절의 말씀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네가 잘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라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비록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이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이것도 잃지 않겠지만 훗날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블레셋에 가서 아비멜렉 사이에 거했을 때 아내 사라를 또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는데 아비멜렉이 자식이 없으니까 새로 이방에서 온 여인 이 사라를 통해 자식을 낳으려고 사라를 아내로 맞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그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런 일을 하려던 것을 철회하지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꿈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선대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창세기 20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다시 말해서 아비멜렉이 복을 받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3절 말씀 때문이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하고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시고 신실하신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2절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큰 민족이 되게 하셨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고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나 상황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어떠함에 기초하지 않고 그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모세의 율법적인 세계관에 익숙해 있구나. 우리는 율법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나의 행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고 생각하는 그게 모세의 율법적 세계관이죠. 그것에 너무 익숙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내가 순종한 어떤 행위나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이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복이 임할 것이라는 이 약속과 율법이 서로 혼재된 생각과는 구별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떠나라는 말씀, 명령의 말씀만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 명령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명령의 말씀과 함께 주시는 축복의 약속들을 내가 성취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이 말이 제가 예수를 믿고 율법을 거스려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더욱 예수님적인 삶을 살겠죠.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지키는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동시에 읽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이 이 진리를 믿음의 의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키거나 행함으로 하나님께 이 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이 약속을 믿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심정에 정말 많이 감동했고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내게 일방적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는 알았지만 또 한편으로 제 머릿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내가 성숙하고 말씀에 순종해야만 이 복이 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이것은 나의 어떠함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나의 어떠함에 기초한 조건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은 나의 어떠함이나 수준이 아닌 주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약속이고 사랑입니다. 이제 저는 인생 후반 은퇴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나는 조건적인 하나님의 축복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가 그동안 일해왔던 직장 한동대에 은퇴한 후에는 나의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하는 약간의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저는 30여 년 전에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창세기 1장에 12장 1절서부터 3절처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축복은 주님이 오늘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축복은 너의 노력이나 행위 혹은 내가 속한 기관이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고 너하고 그 사람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내가 조건 없이 이루고 내가 축복하는 약속이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노력해야 되고 사람을 의존해서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르고 혹은 너가 속한 어떤 기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이고 약속이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서 불신앙으로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누구입니까? 당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전 세계가 그 사람에게 맞추려고 난리가 난 시점인데 당대에는 바로가 트럼프보다도 더 대단한 인물이죠. 지금은 트럼프는 그래도 대통령이 되지만 국회와 그 법원의 삼권 분립이 일어나지는 행정부의 수장일 뿐인데 바로는 모든 전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바로에 대해서조차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창세기 12장에 읽은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페이버를 얻기 위해서 인간에 매여 사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내가 저주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나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제가 이것을 진심으로 마음에 영접할 때에 주님은 제게 의롭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온전히 임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이 주의 약속은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어떠함에 우선하고 주님이 이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일방적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요 또한 나를 향한 계획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주께서 넉넉하게 인생 가운데서 이루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